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33절까지 다 함께 읽읍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3장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구원을 설명하셨다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설명하여 주셨다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갖다가 차단시키실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을 실행하시려고 하신다면 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게 하셨는지,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게 하여서 그 과실을 먹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일 텐데 왜 그 구원을 준비하고 설명까지 해주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진다면 죄에 있는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해결돼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표현하실 때는 생명나무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수죽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수, 즉 법칙즉, 다 마늘 따, 욕, 수치스러울 욕. 이 무슨 말이냐면 목숨은 곧 많을수록 수치스럽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것만큼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냥 사자성어입니다. 수즉다욕. 그러니까 오래 삶으로써 더 욕되다는 것이에요. 빨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오래 살아서 뭐하냐, 어떻게 보면 좀 운명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마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참하게 산다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저주죠. 오히려 그것이 빨리 그냥 내 생명을 어떻게 단축시켰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영원한 저주이죠. 2020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요 83.5세입니다. 남자의 수명이 80.5세, 여자의 수명이 86.5세, 여자들이 한 6년 더 오래 살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니까요, 평균 잡으면 한 83.5세가 되는 거예요. 남녀 통틀어서요. 83세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대 수명이고요. 하지만 건강 수명은 어떻게 되냐면 66.3세입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병치레하지 않고 사는 나이대까지, 그러니까 66세 때까지는 병 없이 대부분은 사는데 67세 때부터 평균적으로는 아프기 시작해갖고 77세, 또 83세까지도 한 15년간은 아프면서 산다는 거. 83.5세가 될 때까지 66.3세에서 그때까지는 계속 병원 다니면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퇴원하고 또 아파서 또 치료하고 아야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후손들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겁을 내면서 우리들은 저렇게 안 살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태복산로 있죠? 이게 태복 터널 지나가는데, 저기 도계동으로 지나가는 이쪽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새벽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운동들을 많이 하세요. 한 6시 저녁 먹고 밤 시간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요. 아침 시간에는 제가 운행을 나가면 그때가 한 새벽 3시 45분이나 40분이나 이때 되면 이제 새벽기도 운행 나가려고 제가 출발하는데, 그때 보면 벌써 이 길에 여러분들이 한 10분 이상 운동한다고 나와 계세요.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같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요, 이제 모셔드리고 올 때쯤 되면요, 여기에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서로 피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신다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이지만, 자기도 그렇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시고 막 붙여가면서, 그럼 막 뛰어가면서 막 마스크를 쓰고 헉헉거려가면서 그래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못한 삶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살지만요, 그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사는 것만큼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시행시키시는데, 이 문제가 이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는 그것이 완성되거나 그것이 실행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로 통하여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져서요, 그리고는 이제 이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제한적인 것,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이거를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죄에 있는 채로 그것을 먹는 것이 저주죠. 그것을 해결받고 먹도록 한 것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보기에는 내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반대에 우리에게 자꾸 막으시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못하게 하시고 소원대로 안 되게 하시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결과도 모를 뿐더러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자해석해서 이것을 저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창세기 3장에서요, 이 마지막 선언과 함께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행동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3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타락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려서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를 3장까지 말씀하시는데요. 4장부터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타락해서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4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당장 맞게 보여지는 것은 3장뿐이 안 돼요.
세 장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당장 막으시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시는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은요. 3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장은 전부 다 무엇이냐? 다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장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신 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역사라는 것을 볼 때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사실 그대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이롭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역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왜곡된 역사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한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과거의 암울한 역사도 우리들은 밟아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균형 잡힌 이것이 과연 어떤 보편적인 역사인가 이것을 두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한 기술에는요, 편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관이 전혀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지금 또 보십시오. 야당이고 여당이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어떤 데는 잘했다 하고 어떤 데는 잘못했다 하잖아요. 역사를 보는 의식,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배자가 역사를 쓰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요. 우리는 식민지, 우리는 이 땅에서 강제 점령 당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선진 지식을 전파했다라고 해석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길 닦아주고 선진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문호를 개방케 해주고 또 철로 놔주고 무역의 기틀을 잡아주고 일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 점령당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의 역사관이냐 지배받는 자의 역사관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전혀 다르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거 똑같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절약해가면서 그렇게 애써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야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모아가면서 살았어? 이렇게 학구방 같은데 이렇게 지하실 같은데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참 돈 쓸 줄도 몰랐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항을 두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4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뭐라고요? 구속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역사에 구속이라는 것이 관여되어진 그런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신학자들은 구속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매우 모범스럽고요. 그것이 매우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징계의 사로, 나를 벌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 사는 인간사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바람직하게 보는 해석반이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되듯이 나의 개인적인 역사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행동, 준비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고 준비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신 바가 이제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뭐 하셨다고 그랬죠? 앞에서 약속하셨고 또 구원을 뭐 하셨다고요? 설명하셨고 이제 그 구원을 준비하신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4장부터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또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약속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행동의 삶 가운데 포함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어서 겨우 내가 교회에 온다든지 겨우 내가 기도한다든지 겨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볼 때 그 구원의 역사관 가운데서 우리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엇나가는 삶을 살아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할 때도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울타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모두 다 그분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니까요. 그 역사는 전개되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명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317쪽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한 절만 다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이 그것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금 다짐하는 교육의 장이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니 너희들은 참으로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구원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삶도 이미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들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이지만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은 얻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들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광야에서의 그들에 대한 외침과 같이 우리들도 그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에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들어갔지만 이미 우리들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계속 이런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행복해. 구원은 해결되어졌어. 완벽해. 그 구원은 실패되지 않아. 비록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외롭고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영 반대로 얘기합니다. 넌 실패됐어. 너 행하는 걸 봐.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은 넌 지금 실패자이기 때문이야. 너는 그 땅 듣기만 했지만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이야. 미정이야. 정확하지 않아. 너는 애를 써야지 겨우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애 쓰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행복이란 건 없어. 계속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된 것들을 꾀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은 약속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한숨을 쉬고요. 아직 그곳은 먼 옛날 얘기고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미정의 얘기고 불확실한 얘기인 것처럼 우리들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비구속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모세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자다. 우리는 행복한 자다. 왜 우리들은 행복한 자입니까? 구원을 벌써 얻었기 때문에. 너같이 구원 얻은 민족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약속을 받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속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있고 없고 가지고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상황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죽음의 직전에 보면 진실된 눈이 살짝 띄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서 기뻐할지 살짝 맛을 보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믿는 자라도 그것을 살짝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 아이고 내가 덜 유명해져서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행하거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 덜 사랑했던 거, 사랑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 가지고 아쉬움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죠. 돈, 술, 담배, 유흥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그것이 아닌 것인 줄 우리가 이미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 가운데서도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먼지 펄펄 나는 광야의 그러한 걸음 가운데에서 여행자의 삶 가운데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다라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뭐 때문이냐? 구원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 그러니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해하면서 그 환난 핍박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 전장과 같은 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목사의 위로 가지고요. 사람 말입니다.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돼요. 주변에 물론 성도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마음 또 그것이 전달돼서 내게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 약효가 못 가요. 우리들에게는요.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힘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잠시 바람 부는 거고요. 바람 불면서 그냥 조금씩 자갈이나 돌멩이가 그냥 튀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좀 있으면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바람이 조금 불고 돌멩이 조금 튀는 거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돈 내고 일부러 해운대 가고 광안리 가지고 바나나 보트 타고 그러잖아요. 예? 이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놀이동산 가가지고 뭐 청룡열차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바이킹 같은 거 타지 아찔아찔한 거 타지 않습니까? 일부러 스릴을 만끽하려고 그거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게 그냥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지옥의 끝까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가슴이 그냥 콩콩콩콩 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약속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초대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비방과 환난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직업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환난 비방 가운데서 내 산업을 빼앗기는 일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도 내어 쫓기는 일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쁘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4절 이후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직업을 빼앗겨도 영구한 산업을 받게 될 테니까요. 영원한 직업을 얻게 될 테니까 이 땅에서 잃게 되어지는 직업을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고 신약의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구한 산업을 붙들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혹시 예수 믿고 환난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시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떤 직업을 빼앗기는 세상적인 기쁨을 잠시 잃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담대함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3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든 그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후회하고 한숨 짓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구한 산업에 대한 믿음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든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동남풍이 불어도 좋고요. 서북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태풍을 만나도 괜찮고요. 아니면 잔잔한 호수 같은 이렇게 항해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비바람과 회오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의 주인에게 크롬웰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청교도 장군이었거든요. 앞으로 있을 전장을 두고 매우 걱정하고 근심하는데요. 그의 부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장군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잠시 내려놓고 주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군이 근심 걱정하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관이 보고 잠시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을 주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에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그 부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맡기고 자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어떻게 꾸려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이 돼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약속의 구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 이걸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이 역사를 어떤 역사관으로 읽으시라고요?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확정을 지어주셨으니까 그것 붙들고 행복하게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두고 감사함으로써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요. 잘 되고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그거 뭐 조금 잘 됐다고 뭐 뒤로 넘어가듯이 좋아서 자빠지려고 그러고, 그거 조금 잘못된 거 가지고 뭐 땅이 꺼지듯이 우리의 구원이 실패된 것처럼 후후 그렇게 막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시고 그때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와 같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래야 되겠고 영원히 변함없는 구속사적인 믿음의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